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잘 이해를 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사로잡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의 응답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 나라와 민족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꽉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꽉 붙잡아 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면 가정 안에서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가정이 더욱더 번창하고 평강하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지난주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정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정의 삶을 살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들을 자꾸 유혹한다는 것 아시죠? 사탄은 주님을 시험했듯이 주님을 미혹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보면은 이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알고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요소까지도 동원합니다. 뭐 속임수 말할 것도 없지요. 거짓말장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계책들을 알게 되기를 그렇죠 원하고 계십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탄의 계략, 사탄의 유혹하는 방법을 알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말씀만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한 내용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죠? 그 질문 가운데 하와의 마음을, 하와의 생각을, 그렇죠? 하와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뱀이 사탄이 우리를 이처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혹할 때가 있고요,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은요 사탄이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욕구를 충동시키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든지 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구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욕구도 있고 저런 욕구도 있고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욕구가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탄은 인간의 제되지 않는 욕구들, 저거 너는 그거 제약된 거야,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제약되지 않는 욕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사실. 그런데 특별히 이 욕구 중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욕구 중에는요 강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강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또 단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요, 강점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맞대죠. 어떤 사람은 그의 욕구를 보면 강점이 있어요. 강한 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박수를 쳐요. 야, 저 사람 어떤 일에 저런 욕구가 있구나. 나하고 맞아. 장점과 강점이. 그래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욕구를 표출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저게 약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 저 사람 싫어.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욕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출될 때, 나타날 때에 상대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욕구가 강점인지 장점인지 단점인지 약점인지 알지만, 그렇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보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인간들의 욕구를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탄은 성찬영 목사의 욕구 중에 있는 거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욕구 중에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은 이 욕구들 중에 강점을 공략할까요? 장점을 공략할까요? 아니면 단점과 약점에 공격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점과 강점을 이용해서 미혹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욕구의 단점과 약점을 싹 이용해서 미혹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동안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는데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욕구, 알고 보니까 단점, 약점을 이용했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내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렇죠? 인간적인 욕구 있죠? 식탐에 대한 욕구. 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고 싶은 거죠. 복이 없는 열매라면 다 따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할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 뒷동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로부터 배운 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형제로부터 배운 거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독이 있단 말이야. 큰일 나. 우리보다도 더 그렇죠. 냄새나 미각이 뛰어난 것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초식동물입니다. 그들은 냄새 맡으면서 혀를 딱 갖다 대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먹지 못하는 식물인지 잘 구별해서 뜯어먹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거지요.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도 호기심을 가지고 먹습니다. 건강에는 그래서 치명타를 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풀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먹습니다. 소나무, 이제는 봄철이 돼서
이제는 새순이 솟아오르죠. 그러면 새순 난 소나무 딱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고 그저 송지를 또 빨아먹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열매라면. 근데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렇죠,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금지의 사항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열매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 속에 있는 식탐에 대한 욕구, 그렇죠? 여기에는 먹는 것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다양한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자식에 대한 욕구, 남편에 대한 욕구, 아내에 대한 욕구,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죠, 담임 목사가 성도에 대한 욕구,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욕구, 뭐 다양합니다. 욕구를 표현하면 그걸 살짝 미혹하는, 장점이 아닌 단점을 벗고, 강점이 아닌 약점을 벗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죠. 4절을 또 한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된다는 거지요. 이 욕구를, 그렇죠,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하와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참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죠, 하와는 지금 오해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따먹어. 아니, 무서워요. 따먹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너를 죽이려고 이 나무들을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은 3절처럼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렇죠, 하와가 3절처럼 대답을 하니까 3절처럼 말씀했다고 그래요. 또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 너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기만 하면 너는 죽을 거야. 사탄이 그런 말 하겠어요? 미혹하는 현장에서? 아니죠. 그렇죠. 하와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너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이거 당신, 하와 너를 하나님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죠, 의심을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마찬가지죠. 너 이 짓 하면 너는 죽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죽인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겁먹죠. 그래, 죽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안 죽여. 그 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 아니야. 너를 위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대화하는 중에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자 결코 응답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의 심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심리 속에 겸손함을 지금 이용할까요? 아니면 교만한 심리를 이용하고자 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교만이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역시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뱀도 피조물,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 그들을 지으신 분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뱀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뱀이 인간의 심리를 또 이용합니다. 그래, 내 말 들어봐.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창조주와 같이 돼. 사실 사탄도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타락한 천사가 됐고요, 사탄이 됐고 마귀가 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사탄은 바로 하와를 부추겨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죠? 인간의 욕구를 이용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죠. 그 다음에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요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당신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요 자기 자신 모르게 다 된 듯이 그렇게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이 자기 자신 모르게 나 자신 모르게 뛰쳐나와요. 뒤에서는 너 되지 못해, 까불지 마, 교만 떨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막 부추겨. 바로 사탄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과 더 오래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난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모르게 하시려고 애쓰고 있단다. 그거 따먹지 말라는 게 그거야. 선악을 모르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급이 될 거야. 그런 말 던지면 그렇죠, 다 하고 싶겠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항을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하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대적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느 한순간에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흔히 말하잖아요. 어떤 기도 모임에 갔더니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고 은혜 받으러 온 무리들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는 내가 거야. 이 욕구가 막 충동질하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앉은 사람 내쫓으려고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꾸 풀어내죠. 그래,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따먹기만 해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교만한, 그렇지요? 마음을 갖게. 이게 사탄의 계략. 이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도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유혹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사실, 욕구, 의심, 교만함, 나 자신 속에 있는 것 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